안녕하세요. 성경을 온전히 알도록 도와드리는 성경의 온도 이재균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기쁜 소식, 그 복음의 내용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12장입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저와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방금 읽은 이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내용,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나머지 12장의 모든 내용들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과 형식에 갇혀서 살던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고 복음의 내용과는 반대로 살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고 믿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의도 또한 악하죠.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요, 수혼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지키던 법을 가지고 와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수혼법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그 남자의 동생이 자신의 형의 아내였던, 그러니까 형수를 이제 아내로 맞아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죽은 형의 대를 이어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법입니다.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법이 바로 수혼법인 거죠. 근데 그 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7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을 해서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또 형수와 결혼을 했고, 이렇게 쭉쭉쭉 둘째부터 7째까지 다 결혼을 했지만 모두가 자식 없이 죽었다면 7명 모두가 그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그들이 죽어서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재밌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의도 자체가 예수님을 공격하겠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겠다라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공격을 받은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부활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은 있다.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다. 너희가 지금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오해다. 그 이유는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신앙이 헛똑똑이 신앙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그저 형식적인 신앙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먼저는 부활은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부활 후에는 결혼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고 나서는 이전에 악하고 연약한 몸을 벗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회복이 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것처럼 세획하고 번성하라는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로 우리가 회복되게 됩니다. 더 이상 부부 관계라는 그런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모든 사람들이 한 몸됨을 이루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부활 이후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혼 제도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의 오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 후에는 결혼 제도가 없다. 너희들의 얘기는 틀렸다.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두개인들이 근거로 가져왔던 그 모세의 말씀, 그 모세 오경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너희는 모세의 말을 근거로 삼아 부활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공격하고 있지만 오히려 반대다. 모세 오경에 모세의 말씀에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들의 이야기를 또 반박하고 계시는 거죠.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들, 너희들은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오래전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에겐 잠시 잠깐이다. 그들은 잠깐 잠들어 있는 것일 뿐이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면서 공격하고 시비 걸 때가 아니다. 지금 너희들의 삶이 중요하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너희의 하나님인데 왜 너희는 지금 너희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느냐? 지금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느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 지금 살아있을 때 나를 믿어라. 나와 교제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사두개인들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았지만 그들에게 말씀은 어떤 문제를 푸는 공식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삶에서 역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단지 문제를 해결하고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공식들, 나의 지식을 나타내고 나의 잘남을 뽐내는 그런 지식과 공식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두개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요, 그들의 삶이 건강하지 못함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신앙생활은 공식이 아니다. 관계다. 너희들이 짜놓은 그 공식,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공식에 맞춰서 너희들 생각에만 갇혀 살지 말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 나와서 질문하고 정말 그걸 잘 모르겠다면 나에게 와서 질문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의 신앙은 가짜다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 사두개인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들리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단편적인 지식으로만 그치고 있지는 않나요? 어떠한 공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나와 교제하길 원하시는데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단지 그 말씀을 통해서 힘들 때 이 말씀으로 문제 해결하고 답답할 때 이 말씀으로 문제 해결하고 이게 단순히 내 삶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공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또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없이 또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그냥 내 생각에만 갇혀서 나만의 공식에만 갇혀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삶은 건강하지 못하다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24절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어쩌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에 갇혀서 내 경험에 갇혀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어쩌면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요. 수많은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수많은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오늘 지금 하나님과 잠깐이라도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수학 교과서처럼 문제를 풀 때만 책을 폈다가 문제를 풀고 그 책을 덮어버리고 하루 종일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단 한 가지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질문하며 주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성도는 공식이 아니라 관계로 살아간다. 신앙생활은 공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단 한 가지를 알더라도 아는 만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삶입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바보 같은 성도가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성경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